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화면을 좀 보니까 오늘 우리 전문가님 배경이 되게 독특하네요. 막 낡은 성경 책갈피들하고 그 엄청나게 큰 별자리 지도가 같이 섞여 있는 서재 화면인데 이거 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아, 네. 눈썰미가 좋으시네요.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와 우주적이고 거시적인 역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상징적으로 좀 세팅해 본 겁니다. 야, 시작부터 아주 스케일이 웅장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지식 탐험을 시작하기 전에 아주 익숙한 상황을 하나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이 막 갈증이 나서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콜라 버튼을 딱 눌렀습니다. 네, 아주 간절한 순간이죠. 그렇죠. 그런데 덜컥하고 콜라 대신 무슨 복잡한 지도가 한 장 튀어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기계를 발로 걷어차면서 아니 기계가 고장났네, 내 돈 날렸다 라고 생각하시겠죠. 뭐 저라도 당장 관리자 번호로 전화를 걸었을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삶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 자판기와 똑같은 태도를 취하거든요. 내가 원하던 결과가 나오면 그걸 성공이나 응답이라고 부르고 그 외의 것들이 나오면 가차없이 그냥 실패나 거절이라고 딱지를 붙여버리죠. 아주 이분법적이고 명확하게요. 그렇죠. 인간의 심리 기저에는 통제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무언가를 요구하고 그 요구가 내가 머릿속에 그린 도면 그대로 실현될 때만 그것을 성공적인 결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눈에 딱 보여야 하고 내 계산 범주 안에 있어야 안심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철석같이 믿어왔던 그 성공 혹은 기독교적 맥락에서 말하는 그 응답이라는 개념의 정의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면 어떨까요? 오늘의 심층탐구는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해볼 자료는 특정 종교의 텍스트지만 그 안에 담긴 인간 심리와 삶의 태도에 대한 통찰의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텍스트는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봉양교회에서 양용종 담임 목사님이 진행하신 기도의 개혁이라는 설교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왜 놀랍냐면요. 옛날 기간이 정말 엄청나죠? 맞아요. 무려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1년이 훌쩍 넘는 기간 동안 총 114편으로 기획된 대장정이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 검색해보시면 관련 해설 영상이나 팟캐스트용 오디오 콘텐츠까지 막 연재되고 있더라고요. 하나의 주제를 114번이나 쪼개서 다룬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이 개념을 깊게 오해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할 겁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는 그 방대한 자료 중에서도 2026 3월 15일에 선포된 30번째 시간, 응답을 낳는 기도라는 제목의 텍스트와 음성 파일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자료가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아, 방식이요? 어떤 면에서요? 보통 종교적 텍스트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방법론에 치중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아예 거꾸로 가는군요. 네, 지극히 개인적인 결핍, 즉 한 개인의 아주 작은 기도가 어떻게 우주적이고 거시적인 역사와 연결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추적하는 데 집중하고 있죠. 이야, 시선의 확장이 장난이 아니네요. 맞습니다. 만약 이 개념을 시각화해 본다면 제 뒤에 있는 배경처럼 누군가의 낡은 일기장에 꽂혀 있던 작은 책갈피를 쓱 빼서 거대한 우주의 별자리 지도 위에 올려놓는 것과 같은 아주 극적인 확장을 보여줍니다. 자, 이 부분을 파헤쳐보죠. 자료의 초반부를 보면 아주 날카로운 질문으로 시작하더라고요. 문제가 해결되면 응답입니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응답입니까? 저는 이 대목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매일 쓰는 내비게이션의 논리가 딱 떠올랐습니다. 아, 내비게이션 비유 좋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 있으실 겁니다. 나는 뻥 뚫린 직진 도로로 가고 싶은데 내비게이션이 자꾸 무슨 이상한 좁은 골목길로 우회하라고 안내해서 짜증났던 경험요.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 멘트가 계속 나오면 우리는 당연히 내비게이션이 고장났거나 내가 길을 잘못 들었다는, 즉 실패로 규정하잖아요. 직진만이 가장 효율적인 성공이라는 1차원적인 계산 때문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내가 고집하던 그 직진도로 1km 앞에는 거대한 싱크홀이 뚫려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당장의 거절이나 우회를 실패라고 단정짓지만 텍스트의 논리에 따르면 사실 그건 나를 살리기 위한 가장 완벽한 경로 재탐색일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적정한 비유입니다. 이 자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성공적인 결과에 대한 고정관념을 논리적으로 해체하고 있어요. 텍스트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절대자의 응답은 결코 인간이 설정한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라는 좁은 프레임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네네. 자료에 등장하는 첫 번째 현대적 예화가 이 경로 재탐색의 심리학적 또 사회학적 결과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죠. 그 대기업 공채 탈락자 사연 말이죠. 요즘같이 치열한 취업 시장을 생각하면 진짜 남일 같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대기업 공채에서 무려 3번이나 미끄러집니다. 그 청년이 겪었을 좌절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왜 나한테만 문을 닫으십니까? 하고 절망하는 게 당연하죠. 결국 이 청년은 대기업을 포기하고 규모가 아주 작은 사회적 기업에 들어갑니다. 세상의 기준, 자본주의의 잣대로 보면 이건 명백한 하향 지원이고 실패한 커리어잖아요.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완벽한 루저가, 아니 세상의 시선으로는 철저히 실패한 사람이 된 것이고 기도의 관점에서는 철저히 거절당한 것이죠. 진짜 흥미로운 건 바로 이 지점이에요.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카메라 앵글을 다시 비춰보니 그 청년이 바로 그 사회적 기업의 대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이 아주 드라마틱하죠. 심지어 수백 명의 취약계층을 고용해서 먹여 살리는 엄청난 리더로 성장해 있었죠. 그제야 이 청년이 그때 떨어진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응답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청년의 사례가 보여주는 메커니즘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은 대기업 사원이라는 어떤 사회적 지위를 원했지만 10년 뒤의 결과는 수백 명을 살려내는 사회적 영향력으로 나타났거든요. 지위에서 영향력으로 확장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텍스트는 이것을 실패로 위장한 응답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스케치한 얄팍한 도면의 모습대로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거대한 구조적 성공을 만들어낸다는 논리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절이나 실패라고 부르던 것들이 사실은 더 큰 그림을 위한 우회로일 수 있다는 건 논리적으로 납득이 갑니다.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응답이라면 반대로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것을 마침내 떡 하고 얻어냈을 때 우리의 심리와 태도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여기서 자료는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에 등장하는 한나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아주 깊숙이 끌고 들어옵니다. 한나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오랫동안 난임으로 고통받으며 사회적 멸시를 견뎌야 했던 인물로 묘사됩니다. 무척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죠. 네네. 그러다 마침내 기적이 일어나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품에 안게 되는 스토리입니다. 제가 청취자 입장에서 조금 비판적으로 이 텍스트에 의문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보통 그토록 고생하다가 아이를 얻으면 어떻게 합니까? 현대인이라면 막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 아이 사진 수백 장 올리면서 응답받았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하고 개인적인 기쁨을 만끽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심리 아닙니까? 하하, 그렇죠. 당연한 반응일 겁니다. 그런데 한나가 부르는 노래를 분석해보면 뉘앙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아들 예쁘다 이런 말은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내 뿔이 높아졌다. 강한 자의 활이 꺾였다. 부자는 가난하게 되고 가난한 자는 존귀하게 된다 같은 약간 굉장히 스케일이 크고 정치적이기까지 한 혁명가를 부릅니다. 아기 낳은 어머니가 대체 왜 이런 거창한 사회 비판적인 노래를 부르는 겁니까?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이 상황의 진정한 무게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나의 개인적인 상황을 당시 이스라엘의 거시적인 사회정치적 배경과 겹쳐서 봐야 하거든요. 시대적 배경이랑요? 네. 당시 이스라엘은 왕이 없고 영적, 정치적으로 극심한 부패와 혼란을 겪던 아주 암흑기였습니다. 자료에 나오는 신학적 용어를 빌리자면 이 부분은 단순한 개인의 감사 찬양을 넘어선 깊은 구속사적 통찰을 담고 있어요. 구속사적 통찰이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한나는 찬디품에 안긴 작은 아기를 보며 개인의 생물학적 결핍이 해결된 것을 넘어서 이미 다가올 왕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예언하고 노래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개인의 생물학적 고통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국가와 역사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타임라인을 보게 되었다는 거군요. 시선의 도약이 엄청납니다. 그렇습니다. 자료는 이것을 언약적 역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한나가 강한 자가 꺾이고 약한 자가 힘을 얻는다고 노래한 것은 단순한 시적 수사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과거 이스라엘이 강대국 애굽,
즉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구출되었던 출애굽 사건처럼 약자가 강자를 이기고 세상의 질서가 완전히 뒤집히는 그 거대한 시스템의 변화가 자신의 이 작은 기도를 통해 시작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심리가 내 문제라는 좁은 방에서 딱 벗어나서 세계의 질서라는 넓은 광장으로 확장되는 아주 극적인 순간을 포착한 것이군요. 정확합니다. 이 텍스의 수사학적 전환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절당했던 취업준비생이 10년 뒤에 훌륭한 대표가 되거나 한나처럼 기적적으로 아이를 얻게 되는 경우는 결국 눈에 보이는 해피엔딩이라는 결과물이 있으니까 이런 거창한 해석도 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결과가 좋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끝끝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요? 죽을 때까지 내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과연 이 텍스트의 논리대로 응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자료를 분석하면서 솔직히 이 세 번째 파트가 가장 논리적으로 도달하기도 힘들고 감정적으로도 저항감이 컸습니다. 가장 뼈 아프고 또 대중적으로 가장 수용하기 힘든 역설의 지점이죠. 자료에 등장하는 두 번째 현대적 예화가 바로 그 지점을 건드립니다. 한 가정에 어린 자녀가 아주 무서운 난치병이 걸렸습니다. 부모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매달렸고 설교자 분인도 옆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며 가정이 파탄날 것만 같았다고 증언하죠. 하지만 결국 끝내 아이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연이네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잠깐만요. 청취자분들 중에도 이런 의문을 가지실 분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아이가 낳지 않은 이 비극적인 상황마저 억지로 절대자의 응답이라고 부르는 건 너무 과혹한 것 아닌가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그저 끔찍한 비극을 어떻게든 견뎌내기 위해 억지로 의미를 부여하는 정신승리나 유해한 긍정주의로 포장하는 것 아닐까요? 이 텍스트는 대체 이 모순을 어떻게 돌파합니까? 매우 중요한 비판적 시각입니다. 이 텍스트가 유해한 긍정주의와 선을 긋는 지점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유해한 긍정주의는 고통이나 실패 자체를 무시하고 무조건 다 잘 될 거야 라고 스스로를 기만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현실 도피에 가깝죠. 하지만 텍스트 속 예화의 결론부를 보면 방향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이의 물리적인 질병 자체는 낫지 않았지만 그 지옥 같은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파탄 직전이었던 부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아, 관계가 회복되었다. 네, 무너졌던 가정의 질서가 잡히고 타인을 돕는 봉사가 시작되죠. 어머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이의 병이 낫는 것만이 응답인 줄 알았는데 절대자는 우리 가정을 고치셨습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문제 자체를 기적적으로 제거해주는 어떤 마술을 부린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끌어안은 채로 그 가족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과 삶의 구조 자체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재조립했다는 거군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텍스트가 주장하는 기독교적 응답의 메커니즘은 문제의 제거가 아니라 더 큰 뜻 안으로 편입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구조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죠. 전문가는 설교에서 이를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 즉 십자가의 논리와 바로 연결합니다. 십자가 사건이요? 십자가 사건과 이 난치병 예화가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향해 기대했던 응답의 형태는 아주 뚜렷했습니다. 강력한 로마 제국을 무력으로 짓밟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영웅을 원했죠. 네, 메시아를 기다렸으니까요. 하지만 절대자가 내놓은 응답은 가장 끔찍하고 비참한 사형틀 십자가였습니다.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로만 보면 이건 힘없는 식민지 청년의 비참한 공개 처형이자 완벽한 참사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텍스트는 이것을 사탄, 즉 악의 세력 입장에서 가장 완벽한 승리 전략이었다고 묘사합니다. 당대 사람들의 눈에는 철저한 실패작, 최악의 결과였겠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텍스트는 모두가 철저한 실패라고 외친 바로 그 비참한 사형틀이 사실은 인류 구원이라는 가장 거대한 응답을 완성하는 역설적 도구였다고 주장합니다. 아까 한나의 찬가가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혁명을 노래했다고 하셨죠? 네네, 뿔이 높아졌다면서요? 그 노래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가, 즉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는 고백과 평행선을 이루는 것도 바로 이 맥락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가장 무력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방식이 절대자의 거대한 세계관 속에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자 완성된 응됨이라는 것, 그것이 이 자료를 관통하는 핵심 논리입니다. 와, 실패라는 단어를 아예 새로운 사전적 의미로 재정의해버리는 텍스트군요. 우리가 고통 속에서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절망할 때
사실은 그 침묵과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 자체가 내가 감히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나를 재조립하고 있는 거대한 과정일 수 있다는 통찰입니다. 네, 아주 날카로운 해석입니다. 자, 그럼 이제 경로 재탐색이든 10년 뒤의 역전이든 어떤 식으로든 응답의 터널을 통과한 그 이후의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인간의 아주 얄팍한 본성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인간의 본성이요? 어떤 측면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흔히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들 하잖아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한 번쯤 뜨끔하는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맞아 정말 절박할 때는 하늘을 향해 제발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 모든 걸 다 바치겠습니다 하고 계약을 맺으려 듭니다. 일종의 거래를 시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막상 문제가 딱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각자의 단체로 심각한 기억상실증에 걸려버리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지? 이건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뼈 빠지게 노력해서 얻은 결과야 하면서 원래의 이기적이고 내가 다 통제하려는 모습으로 싹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 아닙니까? 하하, 부인하기 힘든 사실이네요. 이건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응답 이후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네, 자료에서 앞서 언급된 한나라는 인물이 다시 등장하는데 그녀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텍스트의 중심에 서 있는 이유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아들을 얻어냈다는 어떤 결과론적인 성취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나요? 그녀는 인간의 그 얄팍한 거래 심리를 정면으로 돌파해버립니다. 아들을 얻는, 즉 받는 기도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이 약속했던 대로 그 귀한 아들을 다시 성전에 내어 맡깁니다. 즉 기도의 결과물을 자기 것으로 사유화하지 않고 다시 내어드림으로써 자신의 서사를 완성시켰다는 겁니다. 아니, 얻어낸 걸 다시 돌려줬다고요? 그토록 원하던 결핍이 채워졌는데 그걸 다시 내려놓는다는 건 진짜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엄청난 심리적 결단이 필요했을 텐데요. 바로 여기서 엄청난 역사적 나비 효과가 발생한다고 이 텍스트는 설명합니다. 역사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상황의 인과관계를 한번 따져보죠. 만약 한나가 응답을 받은 후에 우리 보통 인간의 본성대로 이건 내 아들이야,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얻었는데 절대 못 줘 하고 끝까지 자기 품에 꽉 쥐고 놓지 않았다면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글쎄요, 그냥 동네에서 늦둥이 아들 예쁘게 키우면서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의 어머니로 살다 가지 않았을까요? 네, 개인의 삶으로는 완벽한 해피엔딩이었겠죠. 하지만 거시적 역사의 타임라인은 거기서 완전히 끊어져 버렸을 겁니다. 아, 역사가 끊어진다. 이 자료의 해설에 따르면 한나가 아들을 시대의 흐름 속으로 내어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은 탄생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없었다면 훗날 다윗이라는 왕을 발탁해 기름을 부을 사람도 없었고 다윗 왕국도 존재하지 않았겠죠. 꼬리에 꼬리를 무네요. 네. 그리고 다윗 왕국이 없다면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인 메시아가 올 수 있는 역사적 통로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와, 결국 내가 꽉 쥐고 통제하려는 순간 그 응답은 내 개인의 소유물, 내 좁은 방 안의 장식품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군요. 하지만 그걸 다시 세상 밖으로, 역사 속으로 흘려보내고 내어놓을 때 비로소 그것이 시대를 움직이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된다는 논리네요. 그 지점이 이 자료의 절정입니다. 설교 텍스트는 이 한나의 이야기를 기독교의 핵심 텍스트인 요한복음 3장 16절과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병치시킵니다. 어떻게 병치가 되죠? 한나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응답인 사무엘을 내어놓아 이스라엘의 역사를 열었던 것처럼 절대자 역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놓았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쥐고 통제하려는 욕망을 포기하고 헌신과 내어줌으로 나아갈 때 개인의 서사가 역사가 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종교적 텍스트를 떠나서 우리가 소유하고 통제하려는 그 집착에 대해 아주 묵직한 통찰을 던져주는 논리전개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지식 탐험을 슬슬 정리해볼 시간이네요. 네, 시간이 참 빠르네요. 네, 오늘 우리는 특정 교회의 1년짜리 거대한 프로젝트 자료를 분석하면서 응답과 성공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해체하고 재조립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삶의 진정한 응답은 우리가 자판기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음료수를 툭 하고 뽑아내는 그런 얄팍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네, 전혀 아니었죠. 때로는 내비게이션의 그 얄미운 경로 재탐색처럼 우회로를 지시하고 때로는 해결되지 않는 난치병의 모습처럼 상상치도 못한 방식으로 다가오면서 기존의 삶의 구조를 마구 뒤흔들어 놓죠.
그리고 마침내 얻어낸 결과물조차 내 손에 꽉 쥐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세계로 흘려보낼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텍스트가 114번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해체하고자 했던 것은 결국 인간 중심의 통제 욕구와 편협한 이분법적 사고방식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며 이 자료의 원본 텍스트가 청취자들을 향해 던지고 있는 강력하고도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그대로 전달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 삶의 사모엘은 무엇입니까? 아주 묵직한 질문이죠? 네. 지금 여러분이 손에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꽉 쥐고 내 뜻대로만 통제하려 하며 절대 놓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하는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하는 완벽한 커리어 계획입니까? 내 맘대로 조종하고 싶은 자녀의 미래인가요? 아니면 내 자존심이 걸린 원대한 꿈이나 재산입니까?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자료의 세계관을 빌려서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에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덧붙여 던져보고 싶습니다. 종교적 믿음의 유무를 떠나서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만약 지금 당신의 삶에서 끈질기게 해결되지 않는 답답한 문제 혹은 뼈아픈 실패의 경험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단순히 운이 나빠서 겪는 비극이나 당신을 괴롭히는 장애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네. 훗날 누군가의 삶을 위로하거나 사회의 어떤 거대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을 아주 깊게 단련시키고 있는 가장 완벽한 응답의 진행형이라면 어떨까요? 당장 내일 아침 당신을 한숨 쉬게 만드는 그 골칫거리를 마주할 때 혹은 내 통제를 벗어난 상황에 분통 터지는 순간을 마주할 때 오늘 살펴본 이 렌즈를 끼워본다면 여러분의 시선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와, 내가 고집하던 직진 도로가 막혔을 때 울리는 내비게이션의 경고음이 어쩌면 더 거대하고 의미 있는 목적지로 우리를 안내하기 위한 가장 친절한 초대장일지도 모른다는 사실. 이 흥미로운 관점의 전환이 여러분의 꽉 막힌 일상에 새로운 통찰의 틈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의 심층탐구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이 깊은 지식의 바다를 탐험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